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저희에게 열어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이 예배하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도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뵐까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도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뵐까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고기 두렵 잡고 잠dom도 서본데 주는 높은 산성 내 왕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나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사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인도하심으로 신령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작년 2025년을 잘 살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날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로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온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새 아침을 열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받아들여 신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3장. Yeah.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웠을 때,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슬아슬할 때, 또 낙심될 때 손잡아 주시고 위태위태할 때 보호해 주시며 안위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한 채로 살아온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된 채로 살아온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잘 준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2026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1년 동안 함께 하시고 유해 주시며 축복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3번, 교동문 93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넣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의심을 받은 주의 사랑을 주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같이 나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천천히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7장. 우리 주 앞에
기도합니다. 작년에 그 많고 어려운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모든 혼란에서 명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이 품어주시고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아침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이제 2025년은 보냈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2026년을 기대하며 내다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새 일과 새 뜻을 펼쳐갈 때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순종과 겸손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선하게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또한 우리의 주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린 것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낭도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마음껏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난 사는 남은 기간 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수술한 후에 치료되기를 원하는 분들, 수술해야 되실 분도 있습니다. 또한 요양원에 입소하여 아버지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없이 수고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그 노고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 나라 도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한숨과 탄식으로 보낼 때 성전에 나와서 한숨과 탄식으로 기도할 때 그 한숨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과 간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놀랍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2026년도에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사업이 있습니다. 직장, 일터, 가정,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 가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척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올해 우리 교회 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그 중심 말씀입니다. 본문의 상황과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혹심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과 육이 공고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척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인류에게도 척성의 선택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는 훗날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대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치는 열어놓기는 열어놨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잔치는 들어오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청과 회개에 대한 요구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에 의해서 지속되었고, 결과적으로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복음 전파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이 드러나 있고, 이사야 54장에서는 예수님 사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영광되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5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구원의 영광이 모두 초청할 때 다가리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더 이상 당황하지 마라. 더 이상 죄짓지 마라.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값을 지불할 필요 없이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의 죽음을 통하여 무한한 값을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물뿐만 아니라 생필품인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나누어주는 비유를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잔치할 시각이 다 됐는데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말을 했으나 다 똑같이 하나같이 그 초청에 거절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그 밭을 가서 일구어야 되겠어. 나가봐야 되겠어.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어. 시험하러 가보아야 되니까 나를 양해해 주시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소.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어.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아무도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노하여 가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라. 거기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내님들 저린 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가서 했으나 데리고 왔으나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면 저 길가나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강권에 데려다가 끌고 와서 집을 채워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값이 없습니다. 그냥 오면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돈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와서 맛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의 성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초청해 주시는 이 축복은 금전을 지불하고 얻은 육적 양식과 음료는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약간의 필요한 데는 살아가는 데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 먹거나 마시면 다시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는 영적 양식이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도 죽은 만나 같지 않다. 만나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지만 그리고 자신이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약속된 축복의 성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다윗과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탄생을 하고 그의 보좌에 앉되 영원히 그 권세를 누리며 백성들에게 평강과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백성이라면 자신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이 초청할 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요청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온 세계 민족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위대하게 초청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초청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초청은 어떤 초청이냐? 값없이 주어진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바리새인이나 불교인들과 같이 싹 빌면서 좋은 일하고 선행하고 공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천국의 영생이 구원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데 그 필요한 믿음도 우리 자신의 의지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니,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되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혹하다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고보 사도가 해준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다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 행위의 분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감동과 그 고귀함과 그 성결함을 간직한 사람들은 행위가 분명히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얻은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은 어떤 초청일까요? 지금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초청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때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적 축복을 얻는 문제에 따른 조건이기도 하고 제한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권고를 받을 대상은, 이 말씀을 받을 대상은 전쟁포로 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 모든 인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찾으라, 부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자비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에 너 자신을 던져라. 너 자신 전체를 하나님의 그 용서와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너를 던져라. 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타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고, 하반절 말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말씀은 상반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말씀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은 지금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지금 만나지 못하면 다음에 만나려고 하고 싶을 때 만나고 싶어도, 은혜를 받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부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은 어떤 초청일까요?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누가 됐든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지난날의 잘못을 알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입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어? 어찌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은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초청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동안은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부여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그를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얼마 되지도 않은 물질에 현혹돼 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 인생도 도중에 잘못됐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초대를 받았지만 그 초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어 있던 빌립보 감옥 간수는 자살 직전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극적인 순간에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우리 값없이 초청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초청에 순종과 믿음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을 동안에 결코 형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물질적인 부여를 쫓아갈 때 결코 헛된 것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쫓아갈 때도 진정 즐겁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얼마 되지 않은 물질에 현혹되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도중도 잘못되어 버렸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초대를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그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크고 힘든 어려운 직전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구원을 받았던 빌립보 감옥 간수처럼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우리를 값없이 초청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순종과 믿음으로 겸손으로 하나님 그 초청에 응하여 형통한 복을 누리는 2020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인정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지킨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고마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를 나를 위하여 주는 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 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오라고 손짓하는 일도 있었을 텐데 오늘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인 줄 우리 마음속에 확신케 하시고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받을 사랑도 적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신년 감사의 이렇게 다가와 우리들을 한껏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여유롭게 평화 기쁨 속에서 예물을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적고 미미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이 고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 결코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고난과 낙심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끝까지 참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건강과 풍성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재정의 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에도 쓰고도 남음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이 땅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란 믿음의 선지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든든히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험을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치시거나 입원하시거나 수술을 하시거나 애경사가 있거나 장기간 출타하실 때는 권사님들과 목사님 가정에 꼭 알려주셔서 신방할 수 있도록 기도 받으실 수 있도록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 모여서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분당에서 있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전대 원래가 이번 주 수요일 밤 예배 후에 있고, 위로와 기도할 일은 사구역의 김매다 집사님 순천 우리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하셔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화 의원 신매다 집사님, 신다수 집사님, 마양신 집사님이십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지혜로운 강물이 귀한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찬송 292장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영원히 부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 고귀한 십자가에 도리어 피고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인과 수천 가지 참으로 이 생명하는 가운데도 끝내는 한적의 역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복을 받게 하고 앞으로 2026년에 누리게 하실 그 복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 감화심과 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치료하시며 내주하시는 역사가 온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